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호스피스 전문 의사입니다. 천여 명이나 되는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또 삶의 마지막에 마주치는 10가지 질문, 이런 제목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죽고 나서 후회한 21가지. 이 책은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떠난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떠나보낸 사람들 얘기입니다. 4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둘 걸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챕터에 4가지 후회가 들어가 있는데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았더라면, 이거 준비했더라면. 두 번째 챕터는요.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습니다. 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도 뭐뭐뭐 말걸, 뭐뭐뭐 할걸,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쭉 얘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더 잘할 걸 그랬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챕터에서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다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보통 껄껄껄 하다가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죽을 때 남는 후회죠. 이게 죽음을 맞게 된다. 이게 이제 후회를 하면서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걸 말씀드렸던 건데 이분이 쓴 책하고 뭐 얘기가 맥이 같은 것 같습니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들만 아니고 떠나 보내는 입장에서도 여전히 껄껄껄 하는 모양입니다. 가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사람은 다 같은 모양입니다. 그냥 후회만 남는 것. 이게 마지막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종할 때, 마지막 때 시간 여유가 조금 있다면 여러분 뭘 할지 말입니다. 다 우리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사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부탁할 말도 다 했고 그동안에 미루어 두었던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말도 다 했고 말입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 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안 해봤습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뭘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난 2002년도에 타임지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았는데 누굴 뽑았냐면 아인슈타인 박사를 뽑았습니다. 그 아인슈타인 박사의 생전에 어떤 사람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만약에 박사님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뭐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렇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인류에게 크게 공헌했던 대단한 사람 아인슈타인,
이 질문을 받고 조금 좀 당황했었던 모양입니다. 먼저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하나님한테 우주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다른 현상들, 우주상에 있는 다른 현상들이야 우리가 계산해보면 다 알아볼 수가 있는데, 풀이가 될 수 있는데,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요건 도통 모르겠다는 겁니다.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한번 여쭙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서 곧바로 이 말을 정정을 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지 그거 질문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셨나 그걸 알면 나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인류 최고의 천재라는 찬사를 듣는 천하의 아인슈타인도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 형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사람을 왜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 때문에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 직접 당신이 피조물이 돼서 죽음의 고통을 맞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이건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아이를 낳는 이유하고 비슷할 것이다. 우리는 왜 아이를 낳아서 기를까요? 여러분 왜 자녀를 낳아서 기르셨습니까? 막상 여쭤보니까 좀 대답이 그렇죠. 기대하면서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살아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혹시 아니라면 그럴 줄 생각하지 못하셨던 건지 아프지도 않을 거고 다치지도 않을 거고 심지어 나보다 먼저 죽지도 않을 거고 울지도 않을 거고 얘가 삶에 시달리지도 않고 고생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말입니다. 세상에는 부모에게 반항하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그렇게 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해보지 않으셨는지. 근데요,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기대에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 그거에 상관없이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적어도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자녀를 사용하려고 낳은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말할 수는 우리가 없을지언정 자녀를 낳아서 잘 써먹을 요량으로 우리 아이들을 낳은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잘 써먹을 요량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 이것도 분명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먹으려고 창조하셨을까요? 자, 그럼 뭘까요? 왜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왜 하나님은 골칫덩어리인 우리들을 창조해서 성경책에 그렇게 두꺼워지도록 당신의 애타는 마음을 그렇게 잔뜩 기록해 놓으셔야만 하셨을까? 자,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고 말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비록 우리가 낳은 아이들이 비록 우리의 속을 시커멓게 태운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거다.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때 그날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돔이 멸망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던 것처럼 그날도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여기저기서 재림 예수가 나타났다. 이럴 거라면서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지 말라. 이런 경고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본문의 바로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받게 되는 일도 있을 거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 날에 임할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혹시 가짜 그리스도에게 현혹당해서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닐지에 대한 걱정, 이런 거 있었을 거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처럼 잔뜩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잔뜩 겁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요,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요, 기도하면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러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뇌물을 기대하면서, 그런 재판장입니다. 이 사람이 뇌물을 기대하는 사람인데 뇌물을 줄 형편도 안 되는 힘없는 과부가 있으니 멸시했습니다. 자, 그런 재판장이지만 그 과부가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불의한 인간조차 그처럼 끈질기게 달라붙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까지 하는데,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가 애타게 간구하는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거기다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종말에 관한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이는 자가 과연 이 땅에 있겠느냐? 라고 하는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없다는 뜻입니다. 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탄식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근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일이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걸 빌미로 구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라.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 재판장도 자기가 편해지려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실 리가 없지 않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구제불능의 죄인일 뿐입니다. 착한 행실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믿는가 하면 어느새 의심하면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고작 해봐야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기도밖에 없다. 이 말씀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 대신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물론 신앙이 깊어지면 반드시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의 단계가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 기도의 시작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 대신 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거니까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믿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거니까 말입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무슨 응답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언뜻 보면은 겸손한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된 건 뭐냐면은요, 자신의 부족함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요거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나 부족한 거 맞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난 응답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 구해서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응답을 받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그런 면에서는 맞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요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돼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 믿어야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낙심입니다. 낙심. 믿음 생활 할 만큼 했지만, 믿음 생활 할 만큼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끊이지 않고 계속 찾아올 때,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죠.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자, 엄청난 환란이 나를 둘러싸면 우리 이런 생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욥이 당했던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혀 있을 때, 그럴 때 하늘을 봐라. 하나님만이 건져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거 깨달아라. 그런 뜻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바꾸어서 보면은요, 앞도 옆도 뒤도 다 막혀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을 보게 된다. 그런 뜻도 됩니다. 앞이나 옆이나 뒤 중에서 어느 한쪽에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열린 그곳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가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길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힘들게 해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무서운 함정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거를요, 압축해보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교만이고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우시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교만이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거 역시 교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지는 이유는요,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왜 자녀를 낳아 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적어도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낳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아이를 갖게 된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불효자라고 하면서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고 도대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또는 부모님 원망하면서 인연을 끊고 산다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또는 내 부모는 도대체 능력이 없어 도움이 안 되니까 찾아가 봤자 소용없다고 하면서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어쨌든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탕자가 돼서 방탕한 삶을 사는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부모 마음이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에 비유해서 탕자가 면목이 없다면서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 아들이 천하의 망나니인 까닭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차라리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아버지가 바랬을까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비록 구제불능에다가 아무 소망도 없이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상태일지라도, 그런 자식일지라도 아버지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거, 요게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말씀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찾는 게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을 때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앞에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죽음의 순간에 얼마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뭐 하시겠는지 말입니다. 말씀 들으시면서 생각 좀 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 순간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시면 스데반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분 다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움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근데 저희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믿음과 연결된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제는 저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